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그 앞에 있는 54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오늘은 위대한 변호사 나의 변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사회는 어떠한 사회냐면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1990년대 후반까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변호사들이 희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대생들이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등용이 돼서 5급 공무원으로 또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이렇게 길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숫자만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래서 뭐 보통은 5년씩 몸 굴러야 되고 재수, 3수, 4수, 5수는 기본 이제 6수서부터 붙기 시작해서 20수까지 계속적으로 40세 될 때까지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들이 많았고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었는데 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20년 만에 학교를 갔었는데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가 딱 붙었어요. 근데 올 몇 회 사법시험 합격자 하는데 거기에 제 동문 하나가 저랑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제가 졸업하고 20년 후에 합격자 명단에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딱 올라와 있었어요. 플랜카드에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원희석이라는 지금 변호사인데 그런데 다른 졸업생들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해보다가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은 그 법조계로 가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변리사, 회계사 뭐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일부는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급으로 7급으로 다른 쪽으로 또는 일부는 은행으로 회사로 바꿨는데 이 학생만 남아서 저랑도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하고 했던 이렇게 아담하고 자그마한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뛰어난 친구는 아니다, 뛰어난 학생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는 참 착하다. 그런데 말도 적고 점잖은데 졸업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포기하지 않고 18년 동안을 시험을 더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수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8수에서 사법시험을 붙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40살 가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붙었기 때문에 법관으로 임용은 안 되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밖의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접어들면서 이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지금의 로스쿨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2010년 정도서부터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 3년을 공부하면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쿨을 통해서 그때서 변호사들이 1년에도 뭐 몇백 명, 1000명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지금은 갈등의 시대이고 소송의 시대라서 민사, 형사, 소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웬만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활용을 합니다. 변호사가 전문직이면서도 옛날같이 문턱이 높지 않고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약함과 또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대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었는데, 변호사들이 많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사 쪽의 문제든 형사 쪽의 문제든 우리가 약하니까 변호사를 쓰는 거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 수임료를 그냥 아끼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법적인 약자니까, 강자가 되지 못하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도 삶은 갈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항상적인 변호사이자 동시에 내가 고용하는 변호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정말로 변호해주고 이 지상에서도 변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나의 전문 변호사이자 동시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호해 주기 때문에 변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와 변호자의 차이가 뭡니까? 변호사와 변호자는, 변호라는 말은 같은데 변호사와 변호자는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것이 차이점입니까? 변호해 준다는 것은 공통점, 차이점, 차별점은 뭐죠? 변호사는 돈을 받아야만 움직이고 돈을 받아야만 일하기 시작하고 돈을 안 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자는 돈과 상관이 없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돈과 상관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변호해 주시는, 항상 나를 살리려고 하는 쪽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변호자이다. 변호자, 그분이 누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그리고 완벽한 변호자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삶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서고 위기는 있지만 또 파도의 물결을 타고 넘어가듯이 우리는 인생 전체를 끝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약함과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든든한 변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소환하면 언제나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삶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삶은 경험입니다. 삶은 경험인데 삶을 분해해보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과 경험이 계속 쌓이면 그 총합을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은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은 몇 가지 경험이 있죠? 경험은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무엇입니까? 생소한 경험. 우리 하나는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설교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그 경험은 무슨 경험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갓난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2주, 3주, 4주밖에 안 된 나를 안고 교회에 왔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불에 똘똘 말아서 왔을 때 그것이 처음의 경험이죠. 이 처음 경험을 무슨 경험이라고 합니까? 생소한 경험. 수련회를 갑니다. 첫 수련회, 내 인생의 첫 수련회, 생소한 경험이죠. 유치원에 갑니다. 3살 되니까 엄마가 나를 유치원에다가 맡겼어요. 유치원 가는 첫날, 어린이집 가는 첫날 무슨 경험입니까? 생소한 경험.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날 무슨 경험이죠? 생소한 경험. 나중에 좀 성장해가지고 고3이 돼서 수능을 볼 때 무슨 경험이에요? 생소한 경험. 또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면 또 거기도 생소한 경험의 터전이고
직장에 가면 처음 취업한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생소한 경험의 자리예요. 처음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경험이에요? 생소한 경험.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생소한 경험이고,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든지 아니면 모신다든지 할 때도 이것도 생소한 경험.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가족의 어른들이 항상 함께 계셨는데 떠나가는 시점, 이 경험이 오기도 합니다. 첫 어르신을 떠나보낼 때 이것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정말로 우리에 있어서 너무나 든든한 기둥이었던 나의 친지, 나의 가족이 위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고, 또는 우리의 그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 때 이 처음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낯선 경험. 그래서 이 낯선 경험과 생소한 경험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시행착오를 가져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처음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업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소한 경험,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경험은 뭐죠? 첫 번째 경험이 생소한 경험이면 두 번째 경험은 익숙한 경험이죠. 익숙한 경험.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도 어떠한 경험 속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나왔습니까? 익숙한 경험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점심을 또 먹을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매우 익숙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가 지난 성탄절인가요? 예배 끝나자마자 한마디 외쳤죠.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런데 점심을 안 차려 놓으니까 약간 그 성탄절이 아니라 그 성구영신 예배 때인 것 같아요. 심야에 12시가 넘어서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나면 하나의 그 사고에는 무엇이 입력되어 있냐면 예배 끝나면 식사다. 이것이 뭐 뇌리에 새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식사할 생각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고 집에 귀가할 생각을 하니까 하나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왜 식사를 안 하지? 어쨌든 오늘은 예배 이후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한 경험. 그래서 경험은 뭐다? 생소한 경험과 익숙한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그 순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조합으로. 생소한 경험과 익숙한 경험. 내일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또 익숙한 경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후에 귀가 들어가면 익숙한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익숙한 경험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에도 동네 그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를 갈 때 대부분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등산로를 갈 때도 내가 평소에 걸어갔던 길로 가는데 그건 익숙한 경험. 처음 가보는 곳은 무엇입니까? 처음 가보는 여행지는 생소한 경험.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다? 다 경험입니다. 다 경험이고, 어떤 때는 획득의 경험, 어떤 때는 상실의 경험, 이런 것이 전부 다 경험인 것입니다. 그 경험이 특별히 생소한 영역에서는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시행착오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낯선 경험 속에서 당황하는 나를, 낯선 경험 속에서 이런 경험 처음이고 너무 난감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조용히 격려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며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낯선 경험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인데, 최근에도 우리 주변에 유명한 분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영화 배우로 매우 유명한 안성기라는 분도 우리 곁에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배우 같은데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현미라는 옛날 가수도 세상을 떠났고, 김수미라는 영화 배우는 살아있는지 떠났는지 모르겠으나 떠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 걸걸한 목소리, 그리고
그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떠날 것 같고, 또 최근 엊그제 뉴스에 의하면 정치계의 원로 이해찬이라는 분도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앞날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목전에 둔 것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나 낯선 것이 뭐죠? 죽음이라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낯선 경험 앞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위로, 결정적인 격려, 그리고 결정적인 변호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낯설지만 그러나 안온하게 다음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격려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구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낯선 경험이든 익숙한 경험이든 이 경험의 영역, 앞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도 역시 경험의 영역입니다. 처음 천국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훌륭한 그러한 그 놀라운 세계, 그 경험이 너무 짜릿할 것인데 그 이후에 익숙한 경험 속에서 또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귀한 경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힘입어서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누구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다 알지 못하다, 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앞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길래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리고 예수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엄하게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면 다 들어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위로가 되고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그리고 좀 예리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 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 알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알아요. 나는 박상원 집사님, 난 박상원 선생님을 압니다. 박상원 사장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는 나를 몰라요. 그럼 이건 아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반기문을 알아요. 옛날 유엔 사무총장이래. 근데 반기문은 나를 몰라요.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 몰라요. 아니, 저는 그분을 알죠. 많이 들어서. 근데 그분은 저를 같은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라요. 이런 것은 내가 안다고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의 프로필, 그의 인상착의 가족, 그의 친지 다 알아도, 그의 동생, 자녀 다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삼일체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건 알면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이것이 진짜 알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면 무엇입니까? 사귐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바 사귐이와 동행하는 세월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착각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옛날에 내가 군대 시절에 군종이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30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는데 나는 내가 군종이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제가 잘 아시는 절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분은 군종이었으니까 군 생활 동안에 한 2년 동안 매일 교회 문 열고 새벽 기도 때 예배 준비하고 그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주일날도 항상 봉사하고 이랬는데 그는 찬송가도 잘 알고 모든 걸 잘 알지만 그러나 군목 목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시고 출장을 가시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본인이 군종인 사병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하나님을 본인은 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다? 구원에 이르는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여러분 짝사랑 내지 더 심한 스토킹 같은 것이 위험한 것이 있죠. 스토킹을 하는 범인은 피의자는 그 대상을 잘 압니다. 매일 그 생각만 하고 그 정보만을 수집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도 여러 번 따라가 봤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집에는 어떤 가족이 가고 저 친구는 뭘 좋아하고 어느 집 어느 음식점 항상 들어가고 이런 취향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따라다니는 그 당사자는 이 따라다니는 이 스토킹한 이 사람을 스토커를 전혀 알지 못하죠. 이런 경우는 혼자서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혼자서만.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영적 스토커는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아는 쪽으로 하나님을 나 혼자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이것이 상호 관계로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의 표현을 하나님께 할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 북한 같은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중국 공산당 치하에도 예수 믿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열악한 지역이지만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유한 대한민국이나 자유한 땅에서 살지 않아도 그야말로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상호관계, 감사의 관계, 찬미의 관계, 기도의 관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영생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 참된 신앙인데 이것은 무엇이다? 참된 알므로부터 오는데 알은 일방이 아니다. 편도가 아니다.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교제가 매주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때 이런 삶이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참다운 인정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신앙이 나의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면에 관한 것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용서하다, 사해준다 할 때 사면입니다. 너희 죄를 다 사해준다. 면은 무엇입니까? 면제해준다. 사해주고 면제해준다. 탕감해준다. 이게 사면인데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도 특별 사면도 있고 일반 사면도 있고 사면제도가 있습니다.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사라는 것이 있죠. 특별 사면. 그런데 우리 인간이야말로 사면을 받지 않으면
대책도 없고 길도 없고 막막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다짐하면서 출발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제로 베이스, 0점에서 출발한다. 제로 베이스. 베이스는 뭐죠? 원점, 처음 상태로 출발한다. 인간으로 치면 처음 태어날 때 그 순수했던 자유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굴곡이 인생에는 많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소유할 때도 있고 상실할 때도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0점에서 출발한다. 그걸 제로 베이스라고 하죠. 사업을 하다가도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투자했다 처음 창업해서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창업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약간 낮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잘 안 되었을 때는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관계도 잘 안 풀렸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고 공부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에 있는 건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초기화시켜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초기화해서 앱 다시 다운받아서 깔고 이렇게 세팅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초기화가 안 되는, 제로 베이스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제로 베이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베이스죠. 인간은 사망이라는 심판이라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지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최소한 제로여야 하는데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 베이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베이스는 그대로 살다가 변화 없으면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다? 마이너스 베이스다. 근데 이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나마 알려주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라는 치명적인 실존적인 결함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베이스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이너스 베이스이고 특별히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베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다가는 뒤에다 아무리 쌓아 올려도 마이너스 곱하기 5천은 뭡니까? 마이너스 5천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곱하기 1억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억 단위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 뒤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이너스 베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나마 제로 베이스 0점에서 가니까 0 곱하기 100은 0, 0 곱하기 1000도 0, 많이 이룬 것 같고 쌓은 것 같고 소유한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 0.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연세가 90세, 100세 들어가면은 뭐가 되죠? 다시 0으로 갑니다. 옛날에 그 많이 쌓아놨던 지식이 꺼내 쓰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단어를 봐도, 한자를 봐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게 많습니다. 틀릴까봐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도 많죠. 100세가 넘어가면 다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인생은 0인데 0점인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어릴 때는 힘이 없다. 조금 더 크면은
20대 가까이 되면 뭐가 없다? 10대 후반 20대가 되면은 철이 없다. 어릴 때는 뭐가 없다? 우리 하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조금 더 크면은 사춘기 접어들고 20대로 접어들면 뭐가 없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철이 없다. 군대 갔다 오면은 뭐가 없습니까? 직장인을 취업하고 싶은데 무엇이 없다? 직장인이 없다. 이 대기업 이든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뽑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 30대에 접어들면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게 많죠. 애인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는 집이 없는 경우도 많고 내 집 마련해보고 싶은데 없다. 40대로 가면은 역시 없는 곳이 많아집니다. 50대로 가면 뭐가 또 없어지겠습니까? 낙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100세, 90세 넘어서 100세에 접어들면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인생을.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돈을 줘도 그냥 옆에다 던져놓고 필요 없다. 100세 넘으면 필요 없다. 밥을 맛있게 이거 맛있는 반찬 싸왔다고 해도 필요 없다. 좋은 옷을 사다 줘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냥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베이스로부터 예수를 만나 플러스 베이스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일찍 바꾸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누가 총명한 사람이냐면 예수를 일찍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거듭나서 플러스 베이스로 바꾼 사람은 그 다음부터의 삶이 다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의 보화가 큰 사람이요 천국의 보화가 큰 사람이고 상급을 쌓는 사람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베이스로 빨리 바꿔놓아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냥 두면 뭐다? 마이너스 베이스입니다. 다른 철학, 다른 종교, 세상 일로 분주하다가 마이너스는 뒤에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곱하기 1000만이 가도 마이너스이고, 제로 베이스는 인생에서 힘은 많이 썼지만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로 가는 것이 제로이고, 뒤에 아무리 0 곱하기 1000만, 10만 해도 이건 0인 것처럼 인생은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베이스로 바꿔놓은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급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뜻밖에 내 몫이 있고 내 상급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은 지상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좀이란 것이 갉아먹지 못하고 녹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어떠한 손상도 없는 곳, 보존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늘에 뭘 쌓아라? 보화를 쌓아라. 그래서 보화가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켜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으로 남은 생에 예수 잘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플러스 베이스에서 인생을 힘있게 설계해가는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이 힘이요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힘이요 의지하는 것이 힘이요 지혜인 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